오늘 말씀은요,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니까? 아니, 아멘이 조금씩 줄다가 다시 컸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주신 말씀은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함께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 먹으셨죠.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몸종의 아들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것까지 모두에게 예외 없이 그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에 순종한 히브리인이나 애굽인이나 상관없이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무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은 그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나눈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월절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 예표도 중요하지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이 의미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앞에 본문 그것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의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를요, 집 좌우 양쪽과 위쪽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명령이 있어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문 주위를 바르고 나서 먹으라고 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라. 세 번째, 쓴나물을 먹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래요. 자, 하나님께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어떤 고기예요? 돼지고기? 양고기죠. 그냥 양고기가 아니라 어린 양고기. 그 피를 좌우에 문 위에 바르고 나서 남은 어린 양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고기를 구워 먹으라 하셨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다음에 함께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그 어린 양을 먹지 못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장자의 죽는 심판을 피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해요. 오늘 유월절 심판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가정마다 어린 양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죽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을요, 먹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삶아 먹으라고요? 훈제해서 먹으라고요? 구워서 어떻게 먹어요? 예, 바로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먼저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피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위에서 선지 해장국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도 먹으면 안 되죠. 다 율법을 범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래요. 지난주 얘기했듯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으로 먹지 말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요구가 있죠.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린내가 나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삶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삶아 먹는 양고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탕으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간도 적절하고, 백숙처럼 만들어 먹어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삶아 먹지 말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민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양 얘기를 하니까 막 입맛이 돋으시는, 저녁 못 드셨죠? 아이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빨리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고기를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 불에 구워 먹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 옆집은 양고기를 통구이로 한대. 저 옆집은 양고기로 국을 끓인대. 저 뒷집은 양고기로 무엇인가 멋지게 만드는데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점심 메뉴 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최정빈 목사님이랑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점심 뭐 먹지예요. 그만큼 메뉴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 한 번은 꽂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운전하다 가다가 꽂히는 게 있으면 먹자라고 했지만 저녁 먹을 때까지 꽂히는 게 없어가지고 굶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점심을 못 먹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구워 먹으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빨리 먹으라는 이야기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삶아 먹으면 어떤 수고가 들죠? 일단 무엇이 필요할까요? 삶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궁이가 필요하고요, 큰 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아서 몇 시간 삶아야 될까요? 맛있게 먹으려면 오래 삶아야 되겠죠. 오랜 기간 요리를 해야 됩니다. 뼈까지 푹 고면은 더 국물도 끝내주겠죠. 문제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왜?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또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구워 먹을 빨리 먹으라는 얘기는 뒤쪽에 얘기하고요. 왜 어린 양의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신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대속
제물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빵을 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몸과 피, 포도주와 빵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했듯이 오늘 이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온전히 받아 먹으라고 이 어린 양의 피로 문 주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어린 양을 구워서 먹음으로 온전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받아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어린 양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그 능력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저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요, 모든 것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무교병을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제가 코스트코 가보니까요, 무교병 팔더라고요. 비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항상 저한테 야, 저거 사가자 하는데 안 사줘요. 맛이 없는 걸 아니까.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넣는 빵들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아주 부풀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죠. 부드럽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누룩을 빼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어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빵으로 요리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시 애굽에서 그 집의 자랑거리가 뭐였죠? 화덕이었습니다. 화덕이 그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우리 히브리인들도 그 집마다 화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빵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집안마다 맛있는 레시피가 있었을 것이고 각 집안의 자랑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요? 양을 구워 먹듯이 빵도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먹어야 되는 이유가 8절 상반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8절 상반절, 우리 8절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애굽에서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바로 그 밤에, 그날 밤에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이 두 번째 누룩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이 누룩은요, 밀가루를 발효시켜 가지고 빵을 더 맛있게 만들어요. 그 원리가 뭡니까? 빵을 부패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요, 밀가루는 부패의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부풀어 오르고 무엇인가 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보며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으로도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 누룩은요, 죄를 상징해요. 교만을 상징해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것입니다. 작은 누룩일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모두 함께 망가져 버린다는 것. 마치 전염병과 같이 한번 걸리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 사건에 다른 것을 보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유월절에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모습으로 충분했기에 다른 것을 보태지 말고 그냥 무교병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 이야기에 MSG 첨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보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누룩을 빼고 진실되게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쓴 나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우리는 쓴 나물이 땡기죠. 입맛을 돋굽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입맛을 돋구는 쓴맛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곳의 이름이 뭐였죠?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쓴물은 입맛이 쓴 것이 아니라 아예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쓴 맛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을 먹을 수 없게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먹지 못하는 나물이라는데 다른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 너희가 어땠는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돌아봐 주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과거 430년의 인생이 너의 인생의 쓴 나물이다. 너에게 도움이 아니라 고통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디쓴 인생길을 끝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이 임함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식, 어린 양을 구워 먹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먹는 목장도 재밌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허리에 띠를 차고 신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보통 외출할 때 옷이 땅에 거슬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찼습니다. 또 당시 집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외출할 때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출 준비하고 밥을 먹으래요. 또 한 손에는 뭐래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 듯 급박스럽게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광야길에 갑니다. 무엇을 들고 집에 있는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광야길을 떠날 때 마치 이런 거죠. 무인도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가겠느냐?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가시겠어요?
각자 생각이 있죠. 물이 필요하다. 먹을 것이 그래도 있어야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 말씀하세요. 너는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내가 사인을 주면은 바로 출발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린 양을 구워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하나만 더 먹고 갈게요. 할 수 있죠. 저 같으면 하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 늦잖아요. 다 때로는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왜요? 그 밤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밤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오늘 밤에 떠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까요? 제가 주변에 예전에 이사 가는 분들을 보니까 급작스럽게 떠나야 될 경우가 있어요.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주면서. 그럴 때 가장 아껴야 하는 게 뭐냐면 전자제품들을 풀어야 되는데 당근에 엄청 싸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까워, 이걸 하면 아까워하지만 처리내야 되니까. 그럴 때 주워 가는 사람들은 땡 잡은 거죠. 그렇게 주고받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가야 돼요. 내 집도, 내 물건도, 내가 가진 것도 다 짊어져 갈 수 없습니다. 그저 갈 수 있는 건 내 몸뚱이야, 내가 메고 갈 수 있는 배낭이 전부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아까우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제 남겨둔 치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우리 젊은이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루었던 것, 무엇인가 이루었던 것, 가졌던 것을 다 놓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급작스럽게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을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탈출시킬까요? 다른 게 아니죠. 애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10가지의 재앙이 임한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우리는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우리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그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이 죄로 가득 찼다면요,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저 그곳은 떠날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툼이 심해지자 서로 땅을 갈라서자고 하잖아요. 그때 조카 롯이 보기에 좋은 어떤 땅을 고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라가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어때요? 좋은 곳이에요. 문화가 발달했고 즐거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가득하여 심판받아 멸망당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은 내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이 결국에는요, 죄가 있다라면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뿌리가 죄라면 이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못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만약 죄가 있다라면 우리는요,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내려놓으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 죄에 물들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 왜 중독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뭐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원해요. 이게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잠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후회를 하겠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잠깐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죄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떠나야 됩니다. 비록 떠나기 싫어도 이들은 떠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떠나지 않으면 이곳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그 떠날 곳이 어디냐?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보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떠나보내고 나를 얽매는 것을 떠나보내고 나를 과거에서 떠나보내고 나의 상처와 아픔도 다 떠나보내고 나의 고통에서 다 떠나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면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6월절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너의 힘든 가운데 있니? 너를 얽매는 것이 있니? 너를 아픔 가운데 빠지는 게 있니? 너를 중독시키고 너를 놔주지 않고 너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게 있니? 너의 문제가 있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해결해라. 그 애굽도, 그 죄도, 그 절망도 예수님의 능력 아래서 다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것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장소, 내가 환경을 변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내가 삶의 자리, 회사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삶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떠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그 죄의 길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놓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붙잡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시간 그것을 놓지 않으면 늦지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출애굽하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결단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삶의 얽매인 것들, 내 삶의 죄, 내 모든 삶의 아픔, 상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